준비 찬송 447장 합시다. 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정것,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쌓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직히 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가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의 영혼이 기념되게 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영영이 요동치 않는 그 무엇이 우리 가슴 깊이 박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신실함과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99장 합시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케 하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맘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신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규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죄인의 자리이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내 것, 내 가치, 내 자존심 이런 것만 챙기는 주님과 원수된 이런 나 자신만을 챙기는 저희들이고, 또 심지어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마저도 그 뒤에 숨어버리고 그 말씀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바위 같고 화석 같은 저희들을 주님 말씀으로 안개 만드시고 또 연기 만드시고 기체를 만드셔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두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또 나의 세상에서는 정말 내 자존심, 그 낯설음, 불쾌함들이 들려지는 그런 복음이 되지만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정말 그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자유한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나아가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강물 안에 그 물방울로서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08장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별빛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믿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산에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 있어서 고난 없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또 뭐 나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줄곧 자기 안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으로 꽉 채워진 것으로 자기 인생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그리스도 남은 고난으로 채워진 자기 몸을 뭐로 부르냐 하면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일치된다는 것을, 교회의 하나의 파티클,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웠는데 이게 교회됨의 표준형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사도 바울 나처럼 늘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지체가 하나의 동질성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표준적인 고난자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인하여 그는 그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엮여졌다는 말은 뭐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의 전체 소용돌이 속에서 성도는 개개인이 서로 얽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 패턴이 고난의 이름의 패턴을 모든 전체 소용돌이 속에서 다 어떤 사람, 어떤 성도를 이렇게 끄집어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회 전체는 하나님의 질서에,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자신의 할례의 질서의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그럼 너는, 우리가 하나의 전체 질서 속의 일부가 된다면 그럼 너는 뭐냐라고 물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꽉 채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여기 뭐가 되냐 하면 없다가 돼요. 나의 고유의 것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 없다는 말을 여기 볼로새서보다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래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눈이다 또는 코다 입이다 발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 고유의 나라는 것은 이미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대체하고 나를 대신하는 것은 다른 분이 가져간 거예요. 그 다른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그 전에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 이제는 전에 나라고 여긴 것은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없어졌음을 나는 그리스도에 붙음으로써 나로서 나는 없어졌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나는 누구의 발이요 누구의 손이요 누구의 코요 누구의 귀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나는 나로 표현해서는 이게 반칙이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발이요 누구의 손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지. 나는 다른 말 하면 자아죠. 자아는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용납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 것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 세상의 진실로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질서를 심판해버리고 하나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됐다고 한다면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고 있는 것은 고난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길으니까 그걸 짧게 줄여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한다고 광고 크게 내고 세종문화회관 큰 그 건물에서 이제 연주회를 하는데 티켓은 벌써 조기에 10분 내에 다 팔려버리고 이제 관중들은 하루 시간이 앞두고 자기 차를 채웁니다. 채우는데 거기에 이제 좀 일찍 가보니까 아직까지 무대 청소하고 물걸레질을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의사 하나 탁 닦는 그런 청소 용역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다 그걸 닦고 하고 있죠. 물걸레질하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중들은 저 그랜드 피아노에 진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우리가 기다리는 피아니스트가 언제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연주하냐 하면은 조금 전까지 무대에서 물걸레질 해가지고 바닥 땄던 그 사람이 그 청소복을 벗고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조성진이. 조성진이라는 쇼팽대회 우승한 그 정도 돼야 세계적인 연주자잖아요. 연주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연주하는 그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이냐? 조금 전까지 더럽다고 이 세종문화는 더럽다고 물걸레질하고 청소하던 그 손이었던 거예요. 그 고난의 손, 더럽다고 때를 믿던 그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를 기대했습니까?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했죠.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그렇게 피아노를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종문화회관 전체의 어느 구석에라도 그 연주자의 손때가 묻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 이 세상은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서 구원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입각해서 정당하게 저주받고 정당하게 불심판 받아야 될 그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주님의 고난만 있고 나머지게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없다는 말을 당신은 누구의 손입니까? 누구의 발입니까? 이렇게 묻는 식으로 없음이 형성된다 했죠. 당신은 누구의 코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답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육체에 장렬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나 육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냥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 한가운데서 나의 마지막 장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죽음을 일찌감치 목격하게 되었다. 내 인생 살면서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 내 죽음은 일찌감치 목격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잃어버려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타인, 우리한테는 타인이지만 그 타인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일찌감치 만나는 거예요. 이제 만나고 난 뒤 그 다음부터는 나는 있음이 아니고 나는 없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나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타인이 내 깊숙이 들어온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어떤 덩어리, 그게 나입니다. 나. 그게 나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쑥 들어오잖아요. 쑥 들어오면 우리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주님, 그 복음 수용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 수용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십자가 복음 죄용서 핏부림이 있어야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의 남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내 마지막 하나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서 보면 주춤 머뭇거림이 생겨요.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주님? 어디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목걸이 그거 얼마 한다고요? 한 5천원 좀 사잖아요. 목걸이 걸고 다니면 구원받는다. 너무너무 수월하지요. 구원받는데. 사도신경 외우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그건 좀 어렵겠다. 이 머리 안 드는 사람들. 그건 좀 어렵지만, 교회 등록하는 거, 그건 쉽지요. 한 6개월 댕기고 뭐 등록하면 되니까. 얘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원은 목걸이 들고 뭐 고백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고백하는 나를 없애버려야 구원이 돼요. 그래 이게 구원이라는 게 몇 마디 그럴싸한 성경 규정 하나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그거 그 흉내 낸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지막 장을 만났다는 말은 그 마지막 장 그 너머에서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타인으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손으로서 귀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하고 있고 나는 그분의 손과 발로서 신부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만나고 나는데 그부터는 내가 없다면 이게 근원적인 게 문제가 아닐까요?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조폭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조폭들이 이제 급줄 났고 쇠 파이프 들고 꼭 주인공 이렇게 하나 묶어놓고 입만 쿡고 급줄 났고 쇠막대기를 이렇게 그 낡은 콘크리트 바닥을 이렇게 끓는 게 있어요. 그 장면이 나온다고. 찌찌찌찌 하면서 이렇게 쇠막대기가 급줄 나고 팍팍 치면서 있지요. 남은 고난이 우리한테 채워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매일 삶을 주님의 쇠막대기가 내 바닥을 끌어내는 거예요. 내 바닥을 내가 마지막 바닥을 끌어요. 이거 찍찍하는 아주 기분 나쁜 기분 더러운 소리를 내면서 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바닥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극히 싫어해요. 누가 쳐들어오게 되면 배려해주고 이 정도 맞이하지. 더 쳐들어오면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해야 돼요? 더 물러서면 나만의 것을 챙길 수 있을까 하고 계산하잖아요. 그 계산하는 순간이 멈칫하는 순간이고 머뭇거리는 순간이에요. 그럼 내가 나만의 것으로 나는 사는 재미를 느끼는데 진정 내 재미를 느꼈던 그 마지막 남은 나만의 것, 그 나만의 것이 진정 없었단 말인가?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바닥이야. 바닥에다가 환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환상을. 나가 주인공이 된 환상을 소설을 쓰면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바다에 눈 오는 식이에요.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육지에 눈이 마구 쌓여도 바다에 한 가보세요. 그게 눈 사이입니까? 하나도 안 사이죠. 환상은 이처럼 거품이에요. 그냥 바닥을 감추는 용도예요. 내 바닥을 그냥 곱게 감추는 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란 자체가 없다니까. 나란 자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은 이코노믹 이렇게 뜻이고 경제는 뜻도 있지만 과장 이런 뜻인데 경륜이라는 말은 처음의 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이 뭐냐 하면 공허하고 혼돈스러웠어요. 이 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만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산에 들도 새도 짹짹한 참새도 없고 메뚜기도 없고 낙타 곰도 없고 악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 들도 아무것도 없고 지구도 없었어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혼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 환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있음이
없음에 비해서 환상인 것을 모르고 있음을 이 실제라고 얘기하고 그걸 움켜쥐고 그걸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챙기려고 하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모든 근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는 온갖 세상 것 다 찾아와요. 다 찾아온다고요. 내게 없는데 내게 뭐 있어야 내가 내 걱정할 텐데 애시당초 내 것이 없잖아. 내 것이 없는데 내 것이 없다면 정말 진짜 내 것이 아니고 빼보고 그냥 없다면 걱정 거심 한다는 자체가 이게 뭔가 마귀가 환상을 노리고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언제 수요일인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옆집에 맹숭맹숭한 통닭 하나를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거기에다 양념 발라놓고 이것이 우리 집에서 만든 양념 통닭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지가 훔쳐왔는데 뭔가 주워 왔는데 주워 온 맨살 통닭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저거 집에서 지가 소스 만들어가 양념 발라놓고 이게 내 통닭이다 내놓으니까 원래 주인도 아주 끈질기죠. 끝까지 찾아와서 네 양념 통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통닭 그게 원래 통닭이 내 거야. 내 거 내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온갖 평생을 통해서 환상을 거기다가 다 소스 바르듯이 환상을 다 심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재료부터 내놔라니까 재료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 부어놓은 인생의 모든 공로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버티죠. 버티는 거예요. 인간이 인생을 버티는 이유가요.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내 것이 여기 있다그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계산하는 겁니다. 또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고, 정말 다 주고 났는데 내가 즐길 수 있는 진짜 나의 나다움, 나만의 것으로 즐겼던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7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했거든요. 이 통닭 이야기 나옵니다. 괜히 통닭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의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내 것이, 이것이 내 것이다. 여기니까 여기서 내 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사는 보람이 있겠죠. 애 둘 놓고 저 자식은 내 자식이다 해야 내 자식에게 열심을 하고 키우려고 하는 그 보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시당초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게 착각이었다면, 남의 것을 훔쳤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뺏기는 것 외에는 없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순수히 주님께 내놓을 위인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뺏어가는데 뭘 뺏어가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인생은 남는 것이 뭐만 남아야 되면 나가 남으면 안 되고요. 값이 남아야 돼요. 값이. 그 값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거 주고 악마로부터 환상에 빠졌던 나를 본래 주인 되신 주께서 가져가셨구나. 이 박하책이 했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선택되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의 이상형이에요. 모든 성도의 이상형인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이상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깊이 하는 의도가 강합니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초등학교 애한테 장래 되고 싶은 희망사항 1번 세종대왕,
2번 이순신 장군, 3등 심흥래, 4번 퀴리 부인, 뭐 5번에 에디슨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는 아주 싹성이 없다고 치고, 그럼 오늘날 교회에다가 그걸 하면 돼요. 교회에다가 당신의 이상형은 뭡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꽉 채웠기 때문이에요. 참, 제 평생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이야기 한 사람이에요. 저는 내 기억에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없다니까, 교회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타고난 이단이에요.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 이단이거든요. 자기 이상형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자기의 과거에서 찾아요. 과거에서 찾는다고요. 환상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현재를 자기의 과거와 비교하면서 마련하는 것이 환상이에요. 과거에 미흡한 것, 결핍된 것, 모자란 것, 과거에 억울하게 당하는 것, 이런 것을 나의 미래에는 그게 충분히 보상되기를 원한다. 그게 미래예요. 그게 뭐냐면 자아의 일관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일관성이에요. 나의 일관성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일관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심벌전처럼 빵 하고 지금 두 악기가 빵 부딪혔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상에는 어디서 생기는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미래에는 과거에 내가 분통, 원통, 절통한 것들을 미래에 보상받기 위해서 미래를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그 자체가 환상의 고리예요. 환상의 사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이상력, 그리스도 고난 어디서 나왔는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십자가 다 이루었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것이 내가 미처 과거로서 생각 못했던 주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주께서 준비하신 나의 미래상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인생 살면서 이 목숨 붙어 있는 이 한에서 미래가 먼저 나를 마중을 나온 거예요. 들어 닥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너는 성도가 아니라고 들어 닥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명 의상 디자이너라면, 그리고 자기가 하나의 작품 하나가 백화점이나 해외에서 고가에 팔린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당하겠습니까? 뭐 앙드레 김 뭐 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 이상봉도 아는 사람 이런 것들, 이상봉이라 하여튼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 디자이너를 이렇게 작품을 하는데, 작품 내놔도 한 세월이 지나니까 안 팔리네요. 안 팔리니까 백화점 내놨다 안 되니까 아울렛 내놨다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옷을 목에 달아서 땡처리 합니다. 그 모습을 디자이너 봤을 때 내가 그 아이디어 끄집었는데 얼마나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땡처리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내려오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보니까 성경책이, 두꺼운 성경책이 있어요.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같이 된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책도, 이거 귀한 예수님의 피로 채운 성경책도 안 맞는 사람한테는 이게 쓰레기가 되는구나 하네. 페이지로 무게 달아서 쓰레기 처리해버리죠. 종이 무게로. 주워 가지고 여기 꼽아놨어요. 제 꼬지에다가. 주께서 심판하실 때 고난의 무게 달아서 나머지는 땡처리 해버립니다. 네가 이 땅에서 뭘 하면 어떻게 사는지 묻지 않아요. 뭐 집사, 장군, 목사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무게 달아서 땡처리 한다고요. 왜? 주님의 자기 솜씨거든요. 주님의 고난은 자기 솜씨가 있어야 돼. 자기 솜씨가.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걷고 막 강력하게 반발하죠. 주님의 고난으로 다 차지해버리면 내가 내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고생한 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가 이 고생해도 고생한 보람을 사는데 내가 미쳤다고 고생했습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내 인생, 지금껏 이 정도라도 일궈 놓은 것도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걸 완전히 땡처리 해가지고 완전 밀어붙여버리면 난 앞으로 내가 왜 사나? 어떻게 살지요? 나 무슨 재미로 살지요? 그렇게 강렬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이래 있어요. 이것을 시편 2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친 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네모다 할 때 그 네모 자리에다가 네모 자리에다가 뭘 집어내냐 하면 나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기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앞에 있고 그 뒤에 네모의 내용을 채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관계 구원관계 이미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기가 성립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체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아버지 동의를 안 합니다. 새삼스럽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나는 이만큼 고생해서 이만큼 인생 읽어왔다. 예, 내 가정, 내 사업체, 내 교회 이렇게 잘 됐다. 그거를 내모로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라도 나라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그걸 가지고 창세 전부터 선택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되었다. 선택이라는 의미를 절실하게 잘 내주는 대목이 그 사극에 보면 이제 그 남원 고을에 그 사또가 있죠. 그 사또석이 변심이다. 변사또. 그래서 변시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변사또가 그 고을에서 기생들은 쭉 다 모아 나왔어요. 쫙 불러 나왔어요. 뭐 사월이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춘심이요, 뭐 이렇게 쭉 나올 때 거기서 이제 간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택은 이제 왕이 또 왕비 간택할 때 간택, 후궁 간택은 간택이지만 뭐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남은 고을만 두고 보게 되면 간택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는 겁니다. 그게 뽑을 때 뽑히지 않은 사람이 필히 등장해요. 뽑을 때 뽑히지 않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무슨 자랑하느냐 하면은 내 뭐 옷걸음 어때? 내 이거 이제 놀이기 어떻게 지 자랑하는데 뭐 우리 스타일 어때? 백날 자랑해도 그거는 이미 선택에서 간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저기들끼리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지셨고, 잘 기억해 두세요. 십자가 이미 고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작용이냐 하면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공하고 혼돈스러울 때, 산도 들도 없고 지구도 없고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경륜이라는 말이 그것이 접쳐진 것이 풀리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접쳐져 있는 비밀이 하나 둘씩 시간 따라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공간 중심이 아니고 시간 중심이라니까요. 십자가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있다. 시간 안에 풀려나가는 겁니다. 풀려나가면 거기에 고난만 있고 그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입고 그 다음에 뭐냐,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증거자를 뽑는데 거기 간택이 간택 현상이 나요. 선택을 한다고. 선택을. 그 선택받는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제 말은 무슨 뜻으로 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불신자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대상이 불신자는 시기, 대상, 질투의 경쟁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선택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어찌 나이를 버리시나이까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가 있어요. 나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 자기한테 들어오려면 본인이 선택한다고요. 본인이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까,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까,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내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게 아니냐. 확 들어오게 되면 나는 감당 못하지. 자꾸 나의 것으로 나다움으로 살았던 그 나다움을 절대로 우리는 이 자아는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구동 목사 신학에 대해서 벌써 몇 년 전에도 그런 게 있대. 작년에 보면 또 그게 또 올라와 있어요. 또 올라가지고 늘 한 평하는 이야기가 이구동 목사는 하나님이 죄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대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미 벌써 10년 전인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미 그 십자가 마을에서 이미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거는 목사는 인간을 개무시하느냐 이게 기분 나쁘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주장은 결국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뭐라고 반박하다 보니까 지금 해도 그렇게 반박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개혁주의 신학이 이게 철학입니다. 저 사람이 제 욕하게 돼. 이거는 목사는 철학 나부랭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이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모든 신학이 철학인 이유가 나 있음부터 출발한다. 나가 여기 있는 나를 어떻게 천국에 보내서 천국에 있는 나 되게 하느냐. 거기에 필요한 성경 기절을 모조리 다 뽑아가지고 다 거기다 cid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버리면 이게 철학이 된다고요.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 온갖 좋은 것은 다 집어넣어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체가 없어요. 나 자체가. 사람이 바닥까지 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나라는 환상을 떡 걸쳐놓고 여기까지 신학이고 뭐고 성경의 복음에까지 내한테 허락 맞아. 내가 잘 되면 내 믿어줄게. 여기서 수동이 되고 말아요. 나를 뚫고 나 넘어서 안 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을 살아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값만, 나를 치렀던 값만, 유월절 어린 양만 피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직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증거하냐? 내가 멀쩡하게 내가 있으니까 백날 신앙을 언급하고 성경 기절을 해도 누구 증거하느냐? 나 잘났다를 증거해버려요. 누가? 모든 한국교회 전체가 다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 코로나를 하나님이 일으켰잖아요.
코로나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마지막 모습이다 하고 걸리면 돼요. 왜 걸려야 되느냐? 걸리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내가 없어져요.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 죽자면 일찍 숨 걸릴 때 죽어가서 내가 어디 갖고 하지 말고 살아있으면서 내 죽음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힘든지 그거 자꾸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준 것은요 줘놓고 버리기 위함이에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줘놓고 뺏어버리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는 빼앗기고 버리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그게 짱이다. 그게 최고다. 그게 성공이다 이 말이죠. 왜? 내 성공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한 그대로 나타났으니까 그게 최고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없어지는 게 내게 없어져야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파티클 그게 하나의 부분이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만들어진 그 보지 않는 질서 체제에서 우리는 손은 발이라는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그 고난의 패턴으로 우리가 그게 담기고 실리고 거기에 이끌리고 당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없다고 얘기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는 나도 없지만 너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요. 남한테 주눅들 눈치 볼 이유가 없다고요. 없는 자가 다수라는 게 이게 뭐가 대단해요. 나도 없고 니도 없는데 있는 게 뭐냐? 악마의 힘밖에 없어요. 악마의 힘은 우리의 자아지를 뚫고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해요. 다 이루었다를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악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네가 있잖아. 있으면 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있는 인간이. 네 인생에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낳은 자식을 네가 책임져야지. 아비가 책임져야지. 맨날 책임이야. 이게 갑자기 흥분 왜 하는 모르겠다. 교회 헌금 안 나오면 목사가 책임져야지 이런 거예요. 모든 회사가 되면 사장이 책임져야지. 네 인생인데 네가 책임져야지. 결국 소중한 것은 너고 남는 것은 너밖에 없어. 이게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교육받기 전에 우리 몸 자체도 타고난 이다이니까 그런 것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불신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간택되지 않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매사가 쫄고 있는 거예요. 매사가. 강남에 아파트 상하는데 다른 사람이 5억 더 줄 테는 팔아라. 그래서 기차라서 5억 주고 5억 더 받고 팔았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쫄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세 사는 사람이 무슨 강남에 집에 있겠어요. 그게 이런 이야기가 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애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전교 1등 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간택 이야기, 선택 이야기 다 빠져버리고 누가 잘하나? 목요일 날 옷 다시 하는 놀잖아. KBS 하는 놀잖아 하듯이 그런 것만 계속 TV로 인터넷으로 휴대폰 그걸로 모두 쏟아내는 게 뭐냐? 방사능의 힘, 악마의 힘. 악마의 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멸망받기 전에 세계가 아주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그동안 신앙생활은 뭐 했습니까? 도대체 교회 왜 다닌 거예요 결국? 있는 것 잘해보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뭐 잘해볼 게 있지요. 없는데요. 없는 인간이 무슨 책임을 져요. 뭐 있어야 책임지지요. 사도가 신중하게 살았습니까? 사도가 과욕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는 피조물의 한계를 알고 살았어요. 피조물의 한계. 신중하게 인상 조심스럽게 안 살았어요. 그냥 피조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한계예요. 나의 한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신문에서, 방송에서 기독교도 사과를 하고, 교회가 요도 못써 미안합니다. 이런 거 있고, 어떤 사람 반대로 교회가 버텨야지, 교회 예배를 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한 질문이 도대체,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이래? 코로나, 기독교, 예배, 왜 이게 복잡하고, 왜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답변을 해드렸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 교회가 종교에 티를 낸다는 거예요. 환상을 자꾸 꾸미는 거예요. 기도, 전도, 예배, 선교, 헌금 이런 거 교회 만들기, 예배 참석하기 자꾸 종교적인 어떤 데코레이션, 장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장식을 해놓았으니까 그 장식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라 하는 것은 그 빼앗기는 중이다. 그래 살면 되거든요. 있어도 내가 있다 하는 것도 바다에 눈 내리는 것처럼 내려와야 아무것도 가보면 없어요. 그냥 바닷물만 출렁거리죠. 아무것도 없어요. 백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부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는 것은 이 주름살 땡기는 거 점점 늙어가는 거 죽어가는 거 없어져 가는 거 뭔가 뺏겨 가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을 자아라는 이 진리를 뭉개고 있으니까 자아를 주께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엉덩이 좀 치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선택이 나오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는 그 질서가 있는 게 숨어있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손이고 발이고 코였구나. 누구로부터 이렇게 엮여져 있는 시간들이구나. 그것도 모르고 개별자 나만의 것에 이쁜 나 관리 잘한 나 착한 나 맨날 하나님 기도하지만 맨날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이여 저를 너무 얕보지 마소서. 맨날 이런 마음이 깔려 있으면서도 그게 안 들키는 것처럼 여기면서 두리번거리고 주님의 고난 이야기하면 나도 못지않게 고생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고난 앞에 내 고생을 들이대면서 대결하고 주님의 일관성, 고난의 일관성 속에 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거기 가지고 회방질하고 방해하고 그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뭡니까? 네가 없어져. 네가 없애버릴 거야. 난 네 없애버릴 거야.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못하던 나는 뭡니까? 하는 네까지 없애버릴 거야. 코로나는 교회를 없앨 거예요. 교회를 없앨 거예요. 코로나는요 사람 죽이라고 보내신 거예요. 죽이라고. 그래서 걸려 죽으면 돼요. 원래 죽을 자니까 안 걸려도 죽고 죽어도 죽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태양같이 해같이 빛나는 그 대목이거든요. 그 대목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같이 이제 거기 세 명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그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변화돼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환상이거든요. 싹 지나가고, 그게 딱 지나가고 무슨 이야기 들리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영원히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아들만 존재하고 있다, 그뿐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너희라는 존재는 저의 말을 들었네, 늘 말을. 그러니까 주님의 요소가 완성된, 나중에 십자가로 완성되거든. 그 완성된 요소가 너희라는 껍데기 속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저의 말을 들어라.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내 말만 들어요. 왜? 최종적으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한다면 참고로 할 뿐이지 마지막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인생 최종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건 내가 나를 선택한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예. 어느 정도 하고 자꾸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와서 수도해 주세요. 더 들으시면 내 자리가 없어집니다. 난 내 자리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 자리 때문에 소박 하나만 조금 진짜 깐득깐득 출동살동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자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희망 걸고 살아갑니다. 라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근에 영화 소울이라는 그 만화 영화 있거든요. 그 만화 영화 주장한 게 이거예요. 기독교 이제는 시달지도 않고 이제 불교도 천주교도 다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인간의 지혜로 끄집어내는 종교가 뭐겠느냐? 그 종교는 바로 재즈예요. 재즈, 흑인 음악 재즈. 화음만 줘놓고 네 명이 하는 컨택, 화음만 줘놓고 화음 안에서만 자유롭게 어떻게 살아도 편하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정말 우리가 원했던 착한 종교다. 우리가 원한 진짜 종교다. 그게 바로 소울이라는 그 만화 영화, 지금 상영하고 있어요. 그 만화 영화의 주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재즈처럼 지 편안해서 살면 그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인간이 희망을 걸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종교가 재즈. 또 재즈를 음악 안 해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면서도 거기서 희망을 가진 것. 내가 여기 있으면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현재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라면, 그러면 교회가 뭐냐, 천주교가 뭐냐, 불교가 뭐냐, 그 사람들의 희망에 맞춰준 거예요. 등록하시면 구원받는 사람, 나머지는 마음대로 사세요. 코로나 겁나니까 집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냥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왜? 너는 소중하니까. 나도 소중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없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없어요. 어떻게 내 것을 몽땅 조금 남겨두지 않고 홀라랑 다 뺏어가서 아예 나를 없는 존재, 공허와 혼돈의 존재로 만드십니까? 이런 고백 없어요. 깡패가 와가지고 쇠파이프 가지고 콘크리트 찌직거리면서 끌고 올 때 시끄럽다. 예, 짜증난다. 나는 내 바닥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고상하게 살아왔어. 선하게 잠깐 살아왔다고. 예, 누구 앞에서 나는 내 자랑, 내 의로움, 난 떠벌려면 2시간, 3시간 떠벌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표준형입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상형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의 잘남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입니까? 오히려 주님을 고난케 하는 악마의 힘으로 가득 차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 자기의 죽음을, 자기 살아생전에 목격하고 죽음 그 너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주의 십자가를 전거하기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거나 나는 뭐냐, 나는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이 40대 가만 매를 5번 맞고 바다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꽉 채워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일꾼이란 바로 이거는 미래에서 온 건데 주께서 십자가 고난이 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모습으로만 드러내야 되는가, 그걸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의 기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루하루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뺏어가고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걸 찬미해야 됩니다.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값이 귀함을 위해서, 그 값 귀함에 어떤 나의 공로가 해방되지 않도록 내 것을 자꾸 뺏어가고 끝까지 나의 바닥까지 뚫고 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목걸이 해서 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구원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마적 본성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에 합류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선택해서 주의 것을 담은 그 자체가 구원인 것을 이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정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정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작 우리 안에는 공허와 허무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안을 채우시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